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직접 그의 집에 방문하여 병문안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지만 그러나 참다운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뜻을 알려주고 있는 엘리사의 말로 이스라엘의 국부며 또한 왕인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많이 엘리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많이 교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아스가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그로부터 적지 않은 지침과 도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요아스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선지자 엘리사를 존경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쪽에 있는 아람 제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유린을 당하여서 영토의 많은 부분을 빼앗겼고 또 식량과 군수품들을 많이 약탈당해 왔습니다. 국력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람 제국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와 군사, 병거와 마병으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도우심이야말로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신의 군대로 아람 제국의 침략을 막을 수 없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엘리사마저 떠나게 되었으니 나라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을 크게 염려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듣고 병들어 늙어 죽게 된 엘리사는 그 요아스 왕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이제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의 동쪽의 창을 열고 활을 들어서 동쪽으로 쏘아라. 또한 아울러 화살을 들어서 땅에 내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화살로 활을 남겨서 동쪽으로 쏘자 동쪽 땅에서 이스라엘이 아람 제국을 크게 멸절시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요아스 왕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3번 내리치자 이땐 오히려 분노하면서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6번, 7번 세게 내리쳤다면 그 친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아람 제국을 진멸시켰을 텐데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의 승리만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 엘리사의 마음에 전달된 것은 아람 제국의 침략으로 인하여 국난을 겪게 되고 있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예언적 행위인데 요아스가 하는 예언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요아스 왕이 아람 제국과의 전쟁과 그로 인한 침략과 국난에 대한 큰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더 세게 땅을 내리치고 더 여러 번 내리쳐서 아람을 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요아스 왕은
그것에 관하여 소심했고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내리치는 흉내만 내면서 땅을 내리치고 말았던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이 한 행동을 통해 무언가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십시오. 그렇게 쏘았더니 그렇게 쏜 것처럼 동쪽 땅 어떤 땅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미 한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내리치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밖에 치지 않았고 이것에 관하여 요아스의 소심하고 소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질타했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에 비치는 성령님의 비추심과 이끄심을 통해 무언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참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간파하고 그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지, 그저 우연일 뿐이겠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으로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그저 거칠게 하는 정도로만, 그저 인사하는 정도로만의 소극적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소극적으로 하는 것만큼밖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언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대범한 순종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대범한, 기대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의 그릇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큰 순종을 한 사람에게는 큰 역사가, 작은 순종한 사람에게는 작은 역사가, 그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적게 말씀하셔도 크게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크게 순종하고 대범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생애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